쫓아주신 분은 화면 보면서 다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6걸음의 믿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침상을 놔두고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11번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자세히 나눴습니다. 첫 주에는 이제 10계명이 무엇인지 개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계명씩 해서 10주 동안 자세하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10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법률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유대인들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뜻에서 많이 벗어나서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계명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산상수훈 설교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출애굽기와 비교해 가면서 그 본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과거에만 필요했던 계명이 아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계명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 우리 전우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친지, 친구들 모두 다 이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이제 올바로 이해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믿음이 자라다 보면 시간이 지나 우리가 또다시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 때문에 믿음이 화석처럼 때로는 굳어져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시대의 그 법궤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법궤를 옮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게 되는 간절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제가 6걸음의 믿음이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6걸음의 믿음.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운반해오는 2차 시도, 그러니까 한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있는 거겠죠. 법궤를 운반하는 2차 시도, 그 2차 시도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배경을 좀 추적해 보면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린 지금 사무엘 하에 있고 그 앞에 이제 조금 더 오늘 배경이 왜 나온 것인가를 이제 한번 추적해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이스라엘 보병만 전사자가 3만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엘리 제사장이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그때 당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빼앗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간 하나님의 법궤는 그 뒤로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처음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섬겼던 우상 신전인 다곤의 그 우상 신전이, 거기에 이제 우상의 그 형상이 있겠죠. 목과 팔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으로 가니까 거기는 우상의 목과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옮겨버려라. 그래서 이제 가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고 하는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부정탄 거죠, 소위.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에 독한 종기 재앙, 그러니까 질병이 또 이렇게 만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자 이번엔 에그론 땅으로 또 옮깁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독한 종기가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 이거 부정 타서 안 되겠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유다 성읍으로 옮깁니다. 다시 이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뺑뺑 돌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게 베세메스 지역입니다. 이게 사무엘 상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한 번 옮기게 되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유다 성읍인데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옮겼느냐? 베세메스라고 하는 유다 성읍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호기심에 들여다본 결과 성경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5만에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5만 70명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필사본,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 또 사본으로 옮겨지고 하면서 여기 이제 오차가 있었다. 왜 그때 당시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성읍에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괄호로 이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이 죽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본 거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다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에 집착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법궤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유대인의 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었고, 또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는 굉장히 복잡한 규칙을 주셔서 그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또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옮길 수 있고, 이런 엄격한 규정을 하나님이 직접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모든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원래 이방 민족들은 다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게 아닌데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유대인의 강력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까지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대단한 신이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도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빼앗아 왔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나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아버지로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말씀 들었던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장병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아마 이런 조그마한 포켓 성경 같은 거 아마 우리도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배부한 신약 성경과 시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얇은 조그마한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군복에 휴대를 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었겠죠. 그런데 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총탄에 맞았는데 마침 그 포켓에 들어있던 그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치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섭리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부각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전투 현장에서까지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성경을 여기다 휴대하고 다니면 안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이것이 어쩌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 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잘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근데 그거는 방탄용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하면서 제 서재에 이렇게 목재로 만들어진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인테리어 목적으로 십자가를 구입하려고 인터넷 쇼핑몰, 기독교 쇼핑몰을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쇼핑몰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십자가 이렇게 검색했더니 어떤 기업이죠.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이렇게 상품 소개를 올린 걸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맨손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할 것이며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면
과거 시대에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형상물,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맨손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할 거다라고 하는 건 과장이 너무 지나친 거죠. 십자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건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어떤 액세서리, 부적과 같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이 과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어떤 성물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에 뭐 어떤 뭐 지푸라기 하나에 뭐 얼마,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뭐 성의는 뭐 엄청난 고가에 팔려 나가고, 이런 것이 다 성물 숭배 사상이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배치되는, 그 성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을 가고, 더 비싼 성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미 먼저 돌아가신 우리 가족도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가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십자가는 성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연중에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강대상, 이 강대상이거든요. 이 강대상도 성물이 아니에요. 근데 강대상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것 같고, 이런 조금 좀 지나치다. 그 마음은 귀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대상 뒤에 있는 이 의자, 이거 성물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막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뭐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이 강대상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이곳은 목사님들만 설교할 수 있고 전도사님급 이하는 요 밑에서 설교해야 되고, 이런 거 뭐 그거 맞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도 의도하진 않았을지 모르나 우상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상,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상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어쩌면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어디 다른 토속 신앙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는 것이 십계명,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제2계명이다라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것을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동기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기로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예.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를 원했다고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기획합니다. 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인원을 동원시키죠. 이미 유다 땅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자기네가 빼앗아 갔다가 부정타니까 자꾸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돌려보내라 해서 유다 성읍으로 아까 들어왔어요. 일단 자 그거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한 국가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그 법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새 수레에 그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들이 무거우니까 소들이 이제 그거를 끌고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때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자 그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흔들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릴까봐 이것도 하나님의 궤인데 또 이거 굉장히 신성한 건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깨지거나 흠집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걸 붙잡았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웃사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6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니다. 6, 7,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들죠. 웃사가 왜 죽어야만 했고 다윗 왕은 왜 그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여기서 웃사가 왜 죽었는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껏 잘 모셔오려고 계획했던 국가 행사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웃사가 이걸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 궤 옆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임재,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걸 만드는 규칙을 엄청 세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첫 번째 레위 지파 출신 가문 중에 그 중에서도 또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즉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예요. 두 번째, 그때 그 성물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진영을 떠날 때 법궤 같이 이동해야 되겠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법궤 운반법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름 신경을 쓰긴 쓴 거예요.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한 것이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그 일을 하려고 기획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주 엄청난 죄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은 수레가 지금 흔들려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사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죽였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들 그 옆에 우사가 그 옆에 있었을 뿐이고 내가 있었으니까 내 옆에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내가 붙들었던 것인데 꼭 우사를 죽이는 것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우사가 누구인지를 알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우사가 누구였냐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면서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바로 아비나답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우사도 역시 레위인인 거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무려 20년간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그 법궤를 옮겨오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었던 법궤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그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 우사와 아요는 이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그 법궤가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엄청 감격스러워하면서 엄청 조심스럽게 법궤를 다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까지 지금 흘러오는 동안 지금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매너리즘도 아주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사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냥 사과 괴짝과 같은 하나의 괴짝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 출신의 다른 지파 사람이 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알았어야만 하는 그 레위 지파 자손 중에 우사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댄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된 예배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국가 행사를 기획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형식만, 의식만 남아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다면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님, 그때 그 감격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세월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흐려져 버리고 퇴색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사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법궤 운반을 실패로 돌아가고 국가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겠죠.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서 다윗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법궤 수송작전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기획을 잘못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기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걸 수도 있겠죠. 수레를 옮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했나라고 하나님을 향해 화도 많이 났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궤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야만 하고 그 잘못된 방법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그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 1차 시도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가 왕이었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문제를 상의했었어야 옳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실패로 돌아갔던 1차 시도 때 다윗 왕은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 그 법궤 전문가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은 중대장, 대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들과 이걸 왜 상의합니까? 여기서 벌써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아무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헌금, 좋은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내가 어디서 훔쳐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영원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내가 믿음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2차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1차 시도 때 눈앞에서 레위지파, 그것도 레위지파 사람인 우사가 사망하는 사건을 봤단 말이죠. 근데 다시 2차 시도를 할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차라리 법궤를 운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려고 하니까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한번 그런 큰 충격을 경험해 본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방법이 잘못되면 또 누군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마 엄청 크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원래의 위치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옮겨놓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또다시 시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법궤 운송작전 2차 시도는 첫걸음을 이렇게 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얼마나 겁났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묵상을 해봤더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옮기라라는 것이 있구나. 그걸 찾아서 다시 그들이 옮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성인 남자의 보폭 기준은 보통 한 60cm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요즘은 이제 신장이 컸기 때문에 좀 더 길 수도 있겠네. 뭐 60, 70cm라고 했을 때 6걸음 해봐야 3.6m입니다. 3.6m. 예. 6걸음. 아마 여기서 저 스마트폰 있는 데까지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을지, 얼마나 저기까지 가는데 힘들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6걸음을 걸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죽지 않았다는 그 감격의 제사. 이제 하나님 방법을 찾았구나. 그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천천히 조심조심 6걸음 뛴 다음에 저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니까요. 그 장면을 사무엘하 6장 13절 그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더 리얼하게 들릴 것 같아요.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걸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 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첫 걸음을 뛰면 시작하면 됩니다. 6걸음부터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6걸음의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부대 안에 있든지 또는 외출 외박을 나갔든지 휴가 가서 집에 갔든지 우리가 어디서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6걸음의 믿음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 6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각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